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서전 49장 50장 49장의 제목은 태평양을 건너, 50장은 최초의 호주 장막 부흥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제가 먼저 그 앞에 있는 이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본문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들의 생애를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생애는 하나같이 어떤 자들로서 살았나 생각해 보니까 하늘을 사모하고 하늘에 들어가기를 열망하는 자들로서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늘 가난에 들어갈 자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먼저 핵심 사상되는 성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나니라. 오늘 정말 우리의 삶이 엘렌 G. 화이트 부인과 같은 열정과 헌신, 또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놀랍고 감동적인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늘나라 백성들은 다 하나같이 공동된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하늘에 들어가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들이 먼저 들어간 약속의 땅에서 가져온 열매를 보면 참으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보고하기를, 우리를 보낸 땅에 간 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입니다 하면서 참으로 그들이 이제껏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엄청난 열매를 내놓습니다. 정말 천국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보고 듣도 못한 우리의 모든 기대와 열망이 아무리 크고 놀라울지라도 그 모든 것을 충족하고도 남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가 문제였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10명의 사람들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지도자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그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자, 희한한 것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평가는 평가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과장된 것일까요? 뭔가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정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크고 또 거인 같다고 하는 이 표현들이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죠? 진짜인 것입니다. 그 땅을 악평하게 했지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라고 이야기했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치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도대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차이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들을 보았습니다. 그 엄청난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그들은 정말 싸움이 되지 않는 자신의 형편을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올라가서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가나안 거민들을 보기 전에 누구를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가나안 거인을 보자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가나안 거인들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거인들이 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싸움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의 시각이 어떤 것을 보냐에 따라서 현실을 해석하는 우리의 시각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늘 현실의 문제를 보고 우리 자신을 살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와 어려움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디에 시선을 고정시키며 살았습니까? 하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살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10명의 지도자들의 믿음 없는 시각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온 회중의 절망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지도자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표현을 하는가, 어떻게 상황을 제시하는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이 10명의 정탐군들이 하나같이 갈렙처럼 희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했더라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들어가 영광의 풍성함들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29장에 보면 너희의 눈이 감겼고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미래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현실을 바르게 해석해 주지 못할 때에 너희들의 눈이 감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누구의 말에 훨씬 더 영향력을 받았는가 하면 긍정적인 사람보다는 부정적인 사람, 일이 잘 되겠다고 한 사람보다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깃발을 들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또 이런 생각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10명의 사람이 된다고 하고 2명의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명은 된다고 하고 2명은 안 된다고 했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소문들은 좋은 소문, 그 사람이 잘했다 이런 소문들보다 무슨 소문이 더 많아요? 험담의 소문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들을 보면 뉴스들 중에 몇 프로나 희망적인 얘기, 긍정적인 얘기, 아름다운 얘기들일까요? 어쩌면 많은 뉴스들이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사건적인 것들을 늘 다루지. 어디서 사고 났다, 사기쳤다, 죽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지, 누가 잘 되었다, 형통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 죄인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불신의 길을 가고 자동적으로 절망의 길을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참으로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사단에게 단단히 붙들려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증거는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 그의 생각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고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바치기 전에는 그분께서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전적으로 완전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칠 때야만 믿음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이기심과 욕심으로 물들여져 있는 불신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육체에 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을 갈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들의 타고난 성화되지 아니한 마음은 순결하고 거룩한 곳에 매력을 느끼지 아니할 것이며, 비록 그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더라도 그들은 그곳에서 마음에 맞는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타락한 인간이 하늘에 들어가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과 교제하기에 적합하게 되기 전에 타고난 마음을 지배하는 성벽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되어져야 한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하기 전에, 우리의 몸이 하늘에 속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향이 하늘에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늘에 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맞는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맞는 연습을 어디서 해야 돼요? 이 땅에서 해야 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이 땅에서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가 우리의 삶에서 연습되지 않으면 그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상관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다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늘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수가 비록 바닷가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기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갈망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은,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갈망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하늘을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늘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하늘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늘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바라는 행정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비하여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하늘에 속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럼 무엇을 사모해야 할 것인가? 그럼 뭘 사모해야 되겠어요? 그저 하늘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하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아닐까, 그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과 꼭 맞은 사람, 예수님과 마음이 합친 사람은 하늘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도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네 없이는 내가 못 살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품과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입으로만 하늘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뭐라 그러실까요? 내가 네 속마음 잘 알아. 너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 네 마음은 세상에 속해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난 것,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난 것, 그것이 십자가이고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십계명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만 좋아하고 십계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빠진 거죠. 십계명과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한 가지 정신, 한 가지 마음, 그것이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속하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하늘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늘 보장에 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어느 날 이 문이 천국의 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들어오는 그 즐거운 마음이 주님의 전을 찾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섬김과 봉사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정신이요, 십계명을 실천하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할 것이요, 사람을 섬기며 봉사하기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9장에 보면 태평양을 건너서, 그죠? 미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열정은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그 머나먼 거리들을 배를 타고 오게 되고, 50장에서는 최초로 호주에서 장막 붕해가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참 놀라운 것은 호주의 첫 번째 장막 붕해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그 의뢰가 너무나 커서 집회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집회를 한 주간 더 연기한, 참 엄청나죠, 그죠? 은혜가 너무나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이대로는 집에 갈 수가 없다, 한 주 더 연기하자, 그렇게 해서 성들이 한 주간 더 연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 장막회의 감동이 여러 개의 교회를 태동시키는 정말 엄청난 부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어떤 한 분은 기록하기를, 정말 계시록에 나타난 세 천사의 기별의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감탄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 우리가 뭐 하기를 힘쓸까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 보기를 힘쓰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대로 살기를 힘쓰고, 이 기별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애쓰게 되지 않을까요? 자, 1번의 문제입니다. 1번의 앞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배가 사모아에 도착하기 하루 전 아내인 화이트 부인의 64회 생일날,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자기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날을 회고해 볼 때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자심에 대한 감사로 가득하다. 우리는 무슨 때요? 위기의 때, 곧 우리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겸손하고 자기를 부정하시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우리는 참으로 위기의 때에 살고 있는데, 그 위기에 따른 우리의 마음을 자칫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거리들이 많습니까? 어떤 거리가 있어요? 볼거리, 할거리, 갈거리, 먹거리, 그죠? 들을 거리, 거리들이 엄청 많죠. 이 수많은 거리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모든 능력, 관심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즐기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뭐 하시고요? 자기를 부정하시고, 오로지 예수님은 뭐에 따라서 삶의 여정을 옮기셨어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예언들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일지라도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 나는 새로이 그분의 사업에, 봉사 사업에 자신을 바쳐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선포하리라. 자, 예수님의 삶이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꿈이 있습니까? 주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그것을 성취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창세 때부터
예비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호주 합회 총회 12월 24일에 시작하는 멜버른, 이 호주의 도시입니다. 북 피츠로이에 있는 연방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호주 합회 총회까지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빅토리아, 타스마니아, 호주 남부, 뉴사우스웨일즈의 안식일 준수자들 가운데 약 100명의 대표자들이 정기적으로 참석하였다. 그 당시 호주 타스마니아 전역에는 450명의 안식일 준수자들이 있었다. 그 당시 이제 호주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이주민들이 이동해 들어가는 각 마을에 교회가 설립되어 신자들 대부분이 살고 있는 곳은 이들 주요 도시였다. 그런데 화이트분이 뭐에 대한 생각을 하는가 하면 여기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학교를 건설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강한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상 그들 중 다수가 정규 학교 교육을 받음없이 자기 수단 끝하도록 내던져졌었다. 그러나 백성들 중에서 봉사하면서 그들은 보다 능률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시킬 기회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만일 호주에 학교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업을 꾸려나가는 데 필요되는 교육을 받기 위해 많은 비용을 감수하고 불가불 미국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탄원하였다. 또한 그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뿐이고 대부분 호주에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어도 바다 근처의 학교에는 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였다. 자, 그는 교회 장래를 생각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키워야 하고 지도자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가 있어야 하는데 그 당시 호주에는 학교들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멀리 미국으로 가야 하고 미국으로 갈 만한 형편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면서 학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저는 이 부분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335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사업은 정말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역경 속에서 하나님 편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남은 것을 떼어들여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들의 땀방울이 그들의 눈물방울이 하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참 감동할 만한 구절이죠.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화인 여사는 연단까지 실려왔고 자, 여러분 이게 참 상상이 됩니까? 말씀을 전할 자가 너무나 병약하고 몸이 약해서 실려왔고 서 있을 수조차 없을 때에 말씀을 전할 힘이 없어가지고 서 있을 수조차 없어요. 두세 차례 안락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였다. 그죠? 의자에 앉아서 설 기운이 없어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기별을 전하는 화이트 부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참으로 아픔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도 학교 사업에 대한 또 선교 사업에 대한 이 교회 사업의 장래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그녀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1892년 겨울 내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원하던 학교의 개교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4월에 미국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형제들에게 그들이 미래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갈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을 훈련시킬 설비를 제공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아직도 경고의 기회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곳에는 알맞은 일꾼이 있도록 부족한 반면에 미국 내의 사업을 위해서는 그토록 풍부한 기회와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나님의 선교사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이제 호주 사업을 위하여 미국에 있는 일꾼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터는 언제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언제나 온 우주였습니다. 여기 자서전 336페이지에 세계는 우리의 일할 터전이다. 참 그죠? 전 세계를 바라보는 선지자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라고 제자들에게 지시하셨다. 단지 적은 부류의 사람들만이 교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기별자들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다니면서 세상 원근 각처에 복음의 깃발을 높이 세우면서 곳곳에 신속히 기별을 전하였다. 정말 날아다니는 천사처럼 그들은 복음의 기별을 힘차게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재력과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일터를 넓히신 것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 앞에 열려진 일터를 위한 막대한 자원의 부족은 하나님께서 재정이나 능력을 윗다가신 사람에게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라고 호소하고 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셔서 우리의 재력과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터를 넓혀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표현에 보면 우리가 덧셈 법칙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곱셈 법칙으로 복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연합하여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충성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감당할 능력을 다하시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축복들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요? 순전한 마음, 주님의 영광을 원하는 100% 헌신하는 마음,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4번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인종적 혹은 국가적 장벽들로 인해 그들의 선교적 노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그들의 노력은 신속한 승리의 보답을 받을 것이다. 복음은 어떤 장벽도 뛰어넘어서 제한 없이 전해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함, 1월에 시작된 신경염으로 인한 고통은 다가오는 11월까지 계속되었다. 근 1년 동안이나 아파하는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화인 여사의 간호원들과 비서들이 그 질병의 악화를 막아보려고 매우 세심하고도 강력하게 치료했지만 겨우 내 질병은 계속 악화되었다. 그러나 화인 여사는 여전히 저술 활동을 계속하였다. 침대에 길이 앉아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사업을 이끌어가는 주요 교역자들에게 정언의 말씀을 보내고 시대의 소망에 많은 장들을 기록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아픔 중에도, 그죠? 설교하고, 아픔 중에도 정신이 들 때마다 영감의 글들을 쓰고,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진액을 정말 다 뽑아서 혈서를 써듯, 그죠? 그녀의 정신과 헌신을 주님께 드려서 오늘 우리가 편히 볼 수 있는 수많은 글들을 남겨주실 것입니다. 1892년 12월 23일 멜버른에서 대청에 모인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그녀의 건강에 대한, 질병에 대한 그녀의 태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으나 호전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치유자께서 나의 건강을 위해 일하시며 나는 그분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나의 수족은 힘을 얻고 있으며 비록 고통을 느낄지라도 지난 10달 동안의 고통만큼 심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부축받지 않고도 난간만을 잡고 계단을 오려내릴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을 통해 나는 가장 크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참 아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더욱 커졌습니다. 5번에 있는 질문에 보면 격심한 고통과 처절하게 싸우면서 나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보정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잠들 수 없을 것 같이 보일 때마다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분의 임재하심이 나와 함께 하셨고 모든 흑암의 그늘이 그치고 거룩한 빛이 나를 감쌌으며 방 안은 그분의 거룩한 임재의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참 놀랍죠. 그녀는 정말 질병과 처절하게 싸우면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보증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잠들 수 없을 때, 너무 몸이 괴롭고 힘들어 잠조차 잘 수 없을 때 그녀가 했던 한 가지는 뭐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때 어떤 역사가 벌어졌어요?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모든 흑암이,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은 새로운 은혜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픔 속에서, 역경 속에서, 시련 속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할 만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은 역경과 시련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고귀한 은혜가 고통에 뒤따른다면 참 얼마나 감사한 표현입니까? 이러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귀한 은혜가 고통에 뒤따른다면 어떤 고통이라도 환영할 수 있으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 놀라운 신앙의 경지죠. 고난의 크기만큼, 아픔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더 강력하게 그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에 대한 기쁨 때문에 그녀는 오히려 정말
큰 고통이라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면 환영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와 동정심과 부드럽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 가득한 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무력감과 고통 중에서도 내 입술은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은 그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없었더라면 내 병세가 얼마나 더 악화되어 있을까를 묵상할 때 나는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나의 시력은 여전하였고 기력도 보존되었으며 내 정신이 진리의 미와 소중함을 보는데 이때만큼 명민하고 미안했던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참 놀랍죠. 아픔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아픔 속에도 절망 속에도 마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때문에 맑고 깨끗하고 명민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깨어 눈을 떴을 때 내 마음에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과 표현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하옵나이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귀하신 구세주여, 당신은 당신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저를 사셨습니다. 당신은 저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 구원을 위해 청량할 수 없는 값을 치르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의 구속자이신 당신께서 저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고 저를 위해 죽으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 여러분 아침마다 이런 구절 한번 외워보세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는데 제가 그 사랑에 반응할 것이기에, 제가 그 사랑에 헌신할 것이기에 주님의 죽으심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 날들이 될 수 있을까요? 6번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알 수 없지만 내가 이렇게 질병으로 신음하는 것도 그분의 계획의 일환이었다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해 만족하며 마음에 조금도 갈등이 없습니다. 세상에 참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아픔도, 그 절망도, 그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조금도 갈등이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그저 만족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마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말했던 다윗처럼 그냥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참 미안한 것은 다윗이 그 시편 23편을 쓸 때는 언제라 그래요?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면서 어떻게 그런 시를 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경과 시련 속에서 여전히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그분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들,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난들 우리는 두려움 없이 화이트 부인 같은 다윗 같은 고백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편지를 포함하여 미국을 떠난 뒤에 200페이지의 편지를 썼습니다. 주님께서 크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이 모든 글을 기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 모든 수고에 언제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이런 모든 글을 기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오른손에 힘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나의 팔과 어깨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에 시달렸지만 그 손은 펜을 잡고 주님의 영으로부터 내게 이르러 오는 말씀을 따라 적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가장 귀중한 경험을 하였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동료 교육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50장 최초의 장막회. 자, 이 장막회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장막회에 참여하는 것, 혹은 총회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매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기도주일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어떤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집회에 대하여 다니엘서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호소를 했습니다. 이 집회는 앞으로 수년 내에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귀중한 집회입니다. 우리는 이 집회에 참석하는 특권을 저버리는 사람이 우리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요청이죠. 우리의 매 안식일 집회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장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이트 부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회는 이 지역의 하나님의 사업의 역사 가운데 신기원을 이루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참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나는 여러분 모두가 참석하기를 요청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신기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대열 가운데 서도록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몸소 그곳에 가서 그대가 할 수 있는 한 그 집회를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 신자들이 널리 흩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게 할 핑계를 대지 말라. 이 집회에 가족과 함께 참여하라. 이 집회가 성공적인 집회가 되게 하고 참석한 사람들의 필요를 만족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능력을 힘껏 사용해야 한다. 주님의 사업은 모든 현세적 관심사들 위에 있으며 우리는 그분의 뜻을 잘못 나타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의 모든 집회가 우리의 모든 능력을 힘껏 사용하고 주님의 사업, 주님의 영광을 모든 현세적 관심사 위에 두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까요? 그런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583장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함께